안녕하세요. 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두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연이어 두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다음 주 암송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다음 주 암송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세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찬양대 특송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자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득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을 배울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호세아서 2장 찾겠습니다.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은 앞을 봐도 되겠습니다. 화면 보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입니다. 1258페이지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리고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힘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저번 일주일 동안 같이 성경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는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걸 같이 배웠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모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업해 주신 것도 바로 그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처리해 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아벨이 양을 죽인 것도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에 양의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엠방에 발랐는데 그 6월절 양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때 짐승 죽이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단 하루에 사함 받는 날이 있었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이룰 것을 미리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안 돼 있고 사랑 자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왜 천국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먼저 천사와 사람에 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사와 사람을 잠깐 비교해 보면은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지음받은 목적이 달라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 만드셨고 사람은 만드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사랑의 짝으로,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부린다는 것은 종처럼 부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왜 만드셨느냐? 쉽게 말해서 종으로만, 하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집안으로 말하면. 일 시키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몸까지 구원될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 왜 지으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부려먹으려고 종으로 만드셨다. 종으로. 사람은 왜 만드셨느냐?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느냐? 나는 내 남편이시다. 그 말은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은 아주 특별합니다. 천사는 종인데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역사의 목적은 사랑의 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누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이뤘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신 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예수님의 특징 중에 제일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어린 양으로서 예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 분으로서의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역사는 신부, 아내를 예비하는 과정이고 사랑의 짝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은 일단 지음받은 목적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천사와 사람의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천사는 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육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천사와 사람의 두드러진 다른 점이 되는 겁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 혼, 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천사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육체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천사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사는 능력 면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크고 능력 면에서는 사람이 능력은 작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시편 103편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큰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천사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따라서 그 명령대로 수행하는 아주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 천사여. 천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곳곳에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면에서는 인간은 보다 천사는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은 이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같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 보시겠습니다. 천사는 로봇이 아닙니다. 천사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사람도 가지고 있으니까 천사가 인격적인 피조물인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알기를 갈망하고 계속 알아갑니다. 계속 습득해가는 존재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이미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 갈 때 그걸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자가 누구냐? 천사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기해하는 것이 이 타락된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천국까지 올라가는 과정, 그걸 가장 신비롭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천사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각양 지혜를 배워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마다 천사들은 너무 기뻐하는데, 자기가 영원토록 섬기게 될 주인들이 탄생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천사는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천사들은 찬송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성도 가지고 있고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또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천사는 자유의지 가지고 있는데 위치를 지킬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어기고 하나님께 도전한 바로 그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귀가 되는 겁니다. 천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천사와 사람은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을 했습니다. 방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지위를 떠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입니다. 그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 중심으로 해서 3분의 1의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어기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쫓겨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걸 가리켜서 마귀라고 하고, 그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3분의 1의 타락이 있었고, 그 지옥을 왜 만드셨느냐? 마귀를 보내기 위해 만드신 겁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영영한 지옥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겁니다. 원래 인간을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 따라, 마귀 말 듣고 살기 때문에 마귀 따라 지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지옥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이라는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마귀를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셨고, 그래서 마귀는 지옥 들어가면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고 계시록 20장 보면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던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받은 마귀가 지옥에서 왕노릇하면 안 되죠. 지옥에서 가장 고통받는 자가 마귀가 되는 것이고, 지옥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인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는 사람은 마귀에 따라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일이 있는 상태에서, 즉 마귀를 일단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천사가 타락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 만드시고 제일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상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느냐?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조물주와 피조물은 사랑관계가 아니잖아요. 조물주는 위가 되고 피조물은 아래가 되니까 사랑이라는 건 동등되게 주고받아 이게 사랑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성과 감성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이 조그만 것처럼 보여도 아주 굉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거예요. 이 조그만한 인간이 우주 전체를 마음속에 순식간에 다 그려볼 수도 있고,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 속으로도 순식간에 상상으로 가볼 수 있잖아요. 굉장한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음 받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타락이 된 상태에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인간을 딱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함으로 마귀처럼 되어서 마귀와 함께 고통받을 수도 있는 그런 중간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지음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자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 참 사랑은 이것은 인격 대 인격이 아니면 참 사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선악과는 뭐냐 하면은 인간 이상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 먹지 마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무슨 독이 안 묻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과일인 거예요, 과일. 무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구의 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주 엄청난 존재로 만드셨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셨고
이 모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가 선악과인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건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구의 왕으로 삼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마귀는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결국 육신까지 죽게 된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호세 6장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저희는 아담처럼 내게 언약을 어겼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먹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께 패역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주 엄청난 큰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인데 길을 걸어가는데 거지가 온갖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거지를 병원에 데려가서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부잣집에 살게 하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는 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주인이 출장을 자주 가는데 너는 이제 이 사람 위해서 아내도 다 얻어주고 다 얻어줬거든요. 다 줬는데 내 아내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이 사람이 시간 지나가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준 이 주인을 배반하고 그 아내를 범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그 집에서 추방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아담은 무에서 유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최고의 인격자로 최고의 지성인으로 지음받았고 지음받자마자 짐승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이름 짓는 거 안 짓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왕으로 삼아서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표가 선악과인데 선악과는 그냥 하나의 과일에 불과한 겁니다. 먹지 말라는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 먹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표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겠다는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패역을 행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다 심판받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영으로만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는 타락해서 마귀가 되면은 다시는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는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를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가 내 것이 아니라고 보통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고 참으로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세아서 이제 2장에 2장 6절에 아담 이래로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인생길을 막으며 이제 아담에레로 인간은 타락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곁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 말씀대로 태어나면서 곁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가시를 주신다. 가시에 찔리면 아프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생 앞에 많은 가시들을 주시느냐? 그걸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가시길을 헤치고도 곁길로 계속 가면은 하나님께서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인생 앞에 가시들이 많이 놓여 있고 이게 담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시와 담을 왜 두셨냐 하면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시와 담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생과 수고와 슬픔 주는 건 본 마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가시를 주시고 왜 담을 쌓아 사방이 막히게 하시냐 그 말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더하신 것은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졌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과 수고와 슬픔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연애해야 될 사람들이 마귀를 연애하고 세상과 연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생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절대 만족이 없을 겁니다. 원래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면 결국은 흥분하는 걸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면은 결국은 허물어 떨어지는 거예요. 더 큰 쾌락은 더 큰 허물어 떨어지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도 이상의 즐거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걸 연애하고 하나님을 계속 등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 주시고 담을 주시고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도 안 쉽습니다.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기에도 장애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가시들이 많이 놓여있죠. 담이 놓여있죠. 설교가 있죠. 주변 사람의 공고가 있죠. 양심이 잡아당기죠. 하나님 섭리가 잡아당기고 막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옥 가는 건 그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야만 지옥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안 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빨리 깨닫는 것이 구원받는 데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쉬운 겁니다. 이 세상은 무엇인가를 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잡고 보면 바람 잡는 겁니다. 인생은 바람잡이입니다.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은 결국은 허무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고 마귀를 따라 살아봤자 좋은 일 없다는 걸 빨리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도 잠깐에 불과하다는 걸 빨리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했습니다.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본 남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은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본 남편 대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참된 만족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여기 하나님이 장가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인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인간을 만드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도 몇십 년 같이 못 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라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영원을 위해서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기름으로 내게 장가들며, 신랑을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정말 사랑해서 그 여자가 죽을 위치에 있을 때 건져주기도 하고 그 뒤에서 정말 사랑을 계속적으로 표현했고, 이 사람은 이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집도 다 준비해놓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여자는 깡패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깡패하고 결혼하면 뭐 인생이 불보듯이 뻔해요. 그래도 이 사랑을 배반하고 깡패 택해서 인생이 불행하게 되면 자기 책임이잖아요. 마귀를 따라가봤자 좋은 일이 없는데 마귀 따라가면 결국은 영원한 불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끝까지 마귀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남편을 잘 얻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 잘 나가던 여자가 이제 결혼 잘못했습니다. 그럼 인생이 기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초라하고 별 볼일 없었는데 남편 잘 만나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남편 운명이 아내 운명인 거예요. 남편이 사장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사장 사모님 되잖아요. 남편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 영부인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 거지가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지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남편 운명이 아내 운명입니다. 남편 자격으로 제일 좋은 분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이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기에 남편 자격은 의와 공변됨. 남편은 정의로워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의로워야 돼요. 남편이 맨 사고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 하면요 그건 남편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남편은 일단 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은총과 긍휼의 이름으로 사랑이 또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영원히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 배후에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은총과 긍휼의 힘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는데 시집 갔는데 완전히 남편에게 폭 쏘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이런 분이라고 인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성경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생에게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입증하셨고 이 사랑을 받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어떻게 표현해 하셨냐면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질 때 내 죄도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고 이 죄를 영원히 처리했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세상에는 대신 죽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림으로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노라. 이 사랑 좀 받아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쫙 증명해 보였습니다. 정말 진실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프로포즈를 받고도 나는 끝까지 그걸 등지고 딴 남자에게 가면요, 그 자기 운명이에요, 자기 운명.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말 나를 사랑할까요? 딱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지구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대신 죽어주시는 하나님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대신에 죽어주겠으며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딱 한 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아주 확실하게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정말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랑의 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처리해 주셨고 처음부터 영원히 같이 살라고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영원히 같이 살려고 만드신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은 보통 남자들이 이제 혼인집을 얻지 않습니까? 집을 얻지 않습니까? 같이 살라고. 그 사람이 만일 능력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가장 훌륭하고 좋은 집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과 영원히 같이 살려고 한 세계를 만드시는데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영원히 같이 살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는 사람들이 마귀와 같이 영원히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땅입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가건물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없앨 것을 전제하고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을 때 이 가건물로 만드셨고 처음부터 없애버릴 걸 전제하고 만드신 거예요.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럼 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냐 하면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이제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잠깐 동안 두신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 하늘과 땅을 다 없애지고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을 만드는데 그곳을 천국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지구는 바다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정화작용을 계속해야 되니까요. 천국은 더럽혀지는 것도 없고 바다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바다도 있지 않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할 때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은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 카이노스. 네오스에서 뉴가 나왔습니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할 때는 네오스라고 하고 질적으로 차원 다르게 새로운 할 때는 카이노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할머니가 젊게 바뀌면 이것은 네오스입니다. 잠깐 보시면은 이제 머리 허연 할머니가 소리가 안 나네요.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이 정도면 바뀌어도 좋겠죠. 그러니까 헌 것이 새 것이 될 때 네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에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사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아버지 아들이 처음으로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뉴욕에 왔는데 엘리베이터를 처음 본 거예요. 근데 한 90살 정도 된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띵 하고 열리는데 젊은 여자가 멋진 여자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야, 여기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늙은 할머니가 젊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빨리 엄마 데려와. 그 엘리베이터 들어갔다 나오면 자기 아내도 젊어지는 줄 알고. 자, 늙었다가 젊어지는 이건 네오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카이노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카이노스는 요럴 때 카이노스를 씁니다. 씨가 꽃이 되면 이게 카이노스예요. 씨모습과 꽃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씨에서
꽃이 나오면 이걸 카이노스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아래에서 이게 새가 되면 이게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이게 카이노스인 거예요. 징그러운 애벌레가 나비가 됐을 때 이걸 카이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쉽게 말해서 이 지구는 씨입니다. 씨. 하나님이 상상도 못하는 세계를 만드시는데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상상도 못하는 걸 준비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에 원소가 100여 개가 있는데 100여 개 정도의 원소 조합으로 아름다운 지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가건물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본 건물을 만드실 때 원소 구성 체계를 예를 들어서 10만 개를 가지고서 우주를 재구성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아주 엄청난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영의 세계가 아니라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몸 가지고는 천국 들어가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새로운 하늘과 땅을 볼 수 있도록 몸의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배추잎을 뜯어먹는 애벌레는 애벌레는 꽃도 안 보이고 꿀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애벌레가 나중에 나비가 되면은 꽃을 볼 수 있고 꿀을 맛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신체를 가진 사람은 이 지구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몸 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우리 몸의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모습을 완전히 바꿔서 주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눈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시고 귀의 구조 모든 감각기관을 다 바꾸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휘황찬란한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냐면은 이런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부활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새 땅 위에 천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으라. 1스타디온이 186.5m에서 한 190m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하고 계산하면은 가로 길이가 2220km, 넓이가 2220km, 높이가 2220km입니다. 건물만.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땅 위에 건물 천성, 건물 크기가 이렇게 크다 그 말입니다. 2220km면은 남북한 길이 2배입니다. 가로 길이가 남북한 길이 2배, 세로가 남북한 길이 2배, 높이가 남북한 길이 2배니까 건물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주지입니다. 그리고 새하늘에서 땅이 있고 이 건물이 그러니까 땅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있는 우리 지구의 땅도 참 멋있는 것이 많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함께 사는 곳이거든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한 번이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누구하고 함께 살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참 행복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은 정말 행복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세계거든요. 3번이나 함께 산다. 예수님이 왜 죽어주셨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죽어주셨느냐?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살려고 죽어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평생 영원토록 도와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 세상은 범죄한 세상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납니다. 안 울면 때려서라도 울리잖아. 허파고 해야 되니까. 울며 태어나서 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울음이 있습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난 겁니다. 평생 고생하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죽는데 인간은 고생하고 죽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눈물이 없는 세계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세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없는 세계, 무덤이 없는 세계,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세계가 있다면 이 세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이걸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불행은 천국을 잃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이유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구원받고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시편 16장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이 충만한 세계,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천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고 문이 전부 다 진주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상상해서 그려본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잘 먹고 포만감 느끼고 만족되게 느끼는 거 프로그램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기쁨을 느끼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은 범죄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제한시켜 둔 겁니다. 천국 들어가면 기쁨과 즐거움을 제한시킬 이유가 없어요. 진통 재료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마약 재료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말기암 환자들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하려면 얼마든지 기분 좋게 할 수 있다니까요. 자,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계속되면 좋겠죠. 사랑을 충만히 받는 그 상태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라니까요. 천국은 진선미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참과 선과 아름다움으로 꽉 채워져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준비된 그 세계가 있는데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인간을 만드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단 한 가지 조건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입증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죄를 처리하신 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은 선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는 영원히 사해진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피를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그래서 이 피공로가 딱 피공로를 믿을 때 성령께서 그걸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속죄받은 것이 주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믿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성령이 바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입니다. 이 교회 생활해도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가는 듯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 사랑을 다 깨달을 때 그 십자가 사랑이 다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바로 양자의 영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양자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노예 주인이 노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이 보니까 노예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지불하고 이 노예를 해방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노예는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을 해방시킬 뿐 아니라 아예 이 사람의 아들로 딱 삼았을 때 요걸 양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게 양자입니다. 우리가 죄값에 팔려 지옥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피로써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노예가 이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의 아들이 됐을 때 당장 아들답게 살까요? 노예의 기질이 나올까요? 노예의 근성 기질이 나와도 아버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사랑해주고 도와주면서 점점 아들답게 바뀌어갑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서 해방시켜 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 영속에 역사하셔서 점점 아들답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참 이게 참 놀라운 것이요. 이 성령이 참 이게 신비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했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죄를 처리하셨고 성령님은 그걸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 피로 내 죄를 정말 처리하셨구나. 그 사랑이 싹 부어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 은혜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니라.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십자가, 그 십자가, 교회당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몰랐는데 성령이 들어오실 때 저 십자가가 바로 내가 심판받은 자리고 내 죄가 처리된 자리고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것을 입증해 주신 그것이구나 하는 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자꾸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가 자꾸자꾸 올라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못생긴 것도 감사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도 감사하고 이복 형제들 때문에 고통받은 것도 감사하고 인생이 기고한 것도 감사하고 질병 온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자체를 자꾸자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 은혜가 새록새록 계속 느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이십니다. 또한 여기에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참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가 딱 깨우쳐지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것이 깨달아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피의 의미를 다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 피공로가 진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피의 공로를 딱 깨우칠 때 죄와 죽음과 심판과 저주 멸망에 정말 해방이 됐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통해서만 천국간다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대신 죽어주신 그분만 죄를 처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신기하게도 성경이 이제 하나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불러도 뜻도 모르고 불렀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게 찬송가가 새록새록 이해가 되고 영혼의 귀가 뚫려서 성경이 이해돼 가는 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저도 구원받는 그날 될 때까지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근데 구원을 딱 받고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다 처리하셨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는 성경이요 얼마나 재밌어지는지 설교 말씀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참 그러니까 그 전하고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맞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은 참 신기하게도 이 죄에 대한 거부감이 딱 생기게 만들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죄에서 구별되는 또 힘이 와 있습니다. 신기한 겁니다. 그 전에 죄 짓는 걸 좋아한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 감히 함부로 죄를 못 짓잖아요. 왜? 성령님은 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내가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생활을 살았구나.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잘 살다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자, 그래서 여기에 이거 보시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무죄자가 됐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제 주님표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아버지와 아들이 사귀는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혹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자백입니다. 아버지가 오냐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용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들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뭘까요?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는 거. 아이가 태어나면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상과 영광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안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텨서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1번.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이게 제일 빠르고 좋은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들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큰 잘못을 보면은 자백해도 소용없습니다. 너는 혼이 좀 나야 돼.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멸망 없는 대신에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2장 7절 8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처럼 대접하십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가 건실하게 징계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마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께서 잘되라고 매를 때리는 징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 사랑하죠 징계하시는 거니까 징계받을 때 얼른 돌이키는 것이 그게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죄를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혼이 구원됐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소마라는 부분이 있고 사르커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소마는 영어로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바디고 우리나라 하면 몸입니다. 몸. 사르커스는 죄의 기질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르커스 죄의 기질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거 심플 네이처라고, 죄된 본성이 구원받았어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영원히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은 남아 있는데, 이게 언제 없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없어집니다. 재림할 때는 주님께서 몸과 영혼을 값주고 사줬으니까 몸과 영혼을 영광스럽게 부활시키면서 죄의 기질을 없애지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는 다시는 죄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올 때까지는 죄의 기질은 남아 있으니까 불순종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구원받아도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해진 게 아니다. 타락된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는 것은 영이 하나님 아들로 거듭난 것이지 육은 항상 육으로 있는 거예요. 타락된 기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주님 재림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다 잘하면 좋은데 세 가지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원받아도 타락된 본성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남아있고, 세속적인 세상에서 주님 올 때까지 살아야 되고, 마귀가 우리 영혼을 못 뺏어가도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게 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에게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우리 지중에 있는 정욕, 욕심, 이 타락된 기질이 있고, 죄 많은 세상도 있고, 마귀도 배후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적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죄 많은 세상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이거 하나를 잘 알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딱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위치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잘 알면은 신앙생활을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아는데 고슴도치는 하나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여기 보시면 고슴도치는 방어 수단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위험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을 동그랗게 마는 거예요.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알더라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타락된 기질이 있고 세상에 막 유혹하고 마귀가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딱 이거 하면 돼요. 위치를 잘 지키면 됩니다. 육신적인 위치, 영적인 위치를 잘 지키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자, 육신적인 위치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부르심 받은 위치에서 그대로 있으라 그 말입니다. 학생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학생 위치를 그대로 지키라 그 말입니다. 가정주부로 부르심 받았으면 가정주부 위치를 지키고 직장인으로 부름 받았으면 직장인 위치를 그대로 지키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아내된 자여, 아내가 구원받았으면 남편이 구원 안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원받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혼을 생각하지 말고 아내 된 도리를 다 하라 그 말입니다.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내가 혹시 구원받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위치를 잘 지키고 남편 된 도리를 다 하라 그 말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20절은 직장 문제입니다. 너가 직장인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기 위치를 그대로 지키라 그 말입니다. 뭐든지 자기 위치에서야만 아름다운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혼란스러워도 일단 위치를 잘 지키고 그 위치가 합당하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면은 주님하고 의논해요. 도움을 구하고 그 주님이 합당하지 않으면 피할 길을 되니까 줄 때까지는 이제 충분히 주님하고 의논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위치 이동해야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고 피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위치에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서 너무 적은 시간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하루 되기 어렵잖아요. 6일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가정주부가 밥을 정성껏 짓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세댁은 이제 남편에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농부는 밭에서 씨를 뿌리고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거름 주고 이거 자기 일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직장인이 매일매일 건신하게 출근하고 그거 신앙생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에 살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건실하게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서 3장에서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겼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겼느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섬기고 밭에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섬기고 공부하면서도 주님을 섬기고 자기 일터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사업에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실한 남편이 되고 자상한 아내가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학생은 학생답고 자기 위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신약 성경은 거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당시에 행하신 것이 나오고 사도행전은 이제 오순절에 성령 임함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전부 다 교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교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곳이 성막이었고 성막 없어지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가 성전이냐?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입니다. 가지기 때문에 가지가 할 역할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역할인 거예요. 붙어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신앙 문제는 있는 문제다. 있는 문제. 뭘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문제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있는 책임인 거예요. 여기에 요것을 포도나무 가지 이것을 다시 쉬운 말로 바꾸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님은 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머리를 붙들어야 될 걸 말씀하시면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고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교회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친밀한 사귐을 교제라고 하고, 그 교제하는 무리 속에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성전이고,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붙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딱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니까, 지체가 각 부분이니까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붙으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모인 무리들이 교회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은 주님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죠. 저절로. 신앙생활은 공급받으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보시죠.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일반 포도나무보다 무려 40배 많고 3,000송이인 세계 기네스 기록도 크게 웃돕니다. 품종이라 맛도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포도나무 하나에 4,000송이가 열렸다. 그래,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지는 연결되어서 공급만 잘 받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주렁주렁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쓰고 애쓰는 생활이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붙어서 공급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급을 받으면은 공급받는 힘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공급을 잘 받으면은 신앙적인 힘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공급받으니까 봉사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멀리 항해할 때 노를 저어서 멀리 항해하려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하면 얼마 안 가면 꼬꾸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치 범선이 바람 받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람을 잘 받으면은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 받으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가능한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주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무리가 몸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면은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의 힘을 받아서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개 모임을 하고 동창생 모임을 하고 친한 친구끼리 모여도 마음과 생활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면은 그 사람 마음과 생활이 왜 바뀌냐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활이 바뀌고, 그래서 그 사람은 힘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술 안 끊어진다, 담배 안 끊어진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은 신기하게도 끊어지는 거예요. 노를 저어가는 배 같은 경우는 밧줄이 딱 묶여서 말뚝에 박혀 있으면은, 육지에 박혀 있으면 진행이 안 되는데, 이게 바람 받아가는 범선은 바람 세게 받으면 정말 끊어지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자기 육신의 위치를 잘 지키고, 움직일 때는 주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이 되어서 같이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치며 가는 새들은 힘들어요. 그런데 바람 받아가는 맹금류들은 쉽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람 받는 것처럼 주님의 도움을 딱 받으면은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워지고 아주 쉬워지게 돼 있고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보기도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금이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보기도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 안에 들어왔고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 말은 their works follow them. 그들의 행한 일들이 그들을 따라 천국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갈 때 이 지구상이 한 것이 천국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에 가잖아요. 형제자매들에게 잘한 것이 그대로 천국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같이 희생하고 봉사한 모든 것이 저 위에까지 가는 겁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영원을 위해서 지음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은 보다가도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원히 우리가 뵙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정욕 다 지나가고 결국은 지옥에서 만나든지 천국에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 지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행한 모든 것들이 저 위에까지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연결되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우리 집안 식구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다 이끌고 저 천국에 같이 올라가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공급을 받으며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 수고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에 앞서 결혼식 있는데요. 대전교회 배선우 형제와 김영자 자매님의 장남 손형준 형제와 81구역 이윤남 형제님, 박영희 자매님의 장녀 이영현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잠깐 나와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손현준 안녕하세요.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손현준 형제 이영현 자매입니다. 네, 구원받은 가정에서 자라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쁜 자매님과 함께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제하면서 표대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의 연속임을 잊지 않고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마땅한 도리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전체 인사드리는 점을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리고요. 코로나로 개인과 교회가 모두 고통받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그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위해서 건강과 그 평안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10월 9일 한글날인데요. 수원 그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WI 컨벤션인가요? 네, 거기에서 11시 30분에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아마 자리가 많이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요. 형제 자매님들 전